할렐루야,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노래를 즐겨 들으십니까? 노래는 강력한 힘이 있죠. 거리를 걷거나 운전을 하다가 예전에 들었던 노래가 흘러나오면 그때의 추억들이 다 생생하게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사랑했던 찬양을 듣거나 부르게 되어지면 그때의 열정들과 감정들이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하여 고관들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역대 유다 왕들의 실패한 이야기를 슬픈 노래로 지어서 부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들의 죄악으로 암울하게 되어져 버린 현실을 탄식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현실을 직면하게 하되 이 노래를 통해 그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애가를 부르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셨던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족한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세워진 첫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잠깐씩의 역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왕이 영적 실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애가에도 그렇게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먼저 2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하스 왕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호와하스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시야가 전사를 하게 된 후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된 그는 유다를 3개월 동안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죽인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게 붙잡혀가서 죽게 되어지는데 본문 3절을 보면 그가 사람을 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능력을 의지하려던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그 왕에 의하여 고통과 실망만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본문 5절에서 9절을 보면 애가는 여호야긴 왕에 대한 기록을 노래합니다. 그는 아버지였던 여호야김 이후에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본문 표현처럼 사자새끼처럼 잠시 힘을 발휘는 했지만 또 결국은 실패한 거죠. 이때도 이스라엘은 인간 왕의 무력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남유다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때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처럼 무성했지만 이제는 분노 중에 뽑혀서 던져지고 말라 불타버린 포도나무. 그 모습이 참된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의지한 유다의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애가의 내용을 통해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충만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많은 전쟁들과 사건들을 치르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몸에 배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도 필요했고 도와줄 강대국도 필요했고 의지할 인간 왕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하나님 도와주신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높게 쌓였던 그들의 믿음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허물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충성이 마치 벽돌이 한 장씩
한 장씩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붕괴는 그렇게 벽돌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다는 만리장성의 30%가 훼손이 되어서 붕괴 위험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원인을 살펴보니까 너무 황당했던 거죠. 주민들이 그 만리장성의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빼서 개인적으로 쓰고 또 기념품으로 팔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그 웅장한 건물이 약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위기 때 믿음 한 장, 억울할 때 기도 한 장,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더 말씀 한 장, 이렇게 쌓아가면 태풍이 와도 막아내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에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그 어느 순간 붕괴 위험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꿈의 가족들은 어려운 상황과 문제 속에서 의심으로 한 장, 불편으로 한 장, 믿음의 벽돌을 분실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말씀 한 장, 기도 한 장, 더 믿음으로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왕을 온전히 믿고 따랐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애가를 부를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왕을 외면하고 다른 힘, 다른 가능성을 구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도 인생의 희망을 하나님 밖에서 찾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에 희망이 있다, 저기에 희망이 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일리가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삶의 어려운 문제로 의심과 불신이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 두고 쫓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완전하게 밀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수는 따서 마시는 순간 세균이 들어가는데 그 세균 수가 입을 대기만 해도 900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거의 4만 마리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적은 세균이 들어가도 전염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는 최초의 한 모금을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오염 요소에 대해서 한 모금을 허락하면 마치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악취나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족한 후에 회복하는 것보다 애초에 그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차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이롭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불신과 의심은 최초의 한 모금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애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과 희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의심과 모든 우리의 불신은 밀봉하고 그 주님 붙들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목하며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밀봉하게 하시고 악한 생각과 의심은 우리가 처음부터 손잡지 않기로 결단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가